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필요를 찾고 그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사도행전 8장 30절로 31절.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차로 보내신 것을 알았지만 마차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차로 보냈으니 문을 열어주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는 먼저 그 마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 즉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생의 마차들 중 한 마차로 보내실 때 당신이 빌립처럼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회사에 들어가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물론 당신은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 회사에 들어가라고 보내셨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회사에서 받아주기도 전에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반드시 재치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나타내야 합니다. 빌립의 예를 보십시오. 당신은 먼저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필요를 찾고 그 필요를 채우십시오. 빌립은 그 마차에 접근할 때 불황자처럼 오 제발 저는 사막에 버려져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메마른 곳이며 그곳에는 모든 것이 황량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쁘고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돈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도 사막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은 자신이 그곳에 왜 있을까 의문하면서 사막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자신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그의 선을 이룰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렇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 동역자로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전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직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곳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탐구적인 개종자를 사용하셨고 또한 그분이 신뢰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보물을 찾고 있었던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왕국의 일을 시급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피시며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디서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막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감각이 매력 있게 느끼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사막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직장을 제의받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못생긴 책상들을 보고 낙담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즉시 그들은 제시된 월급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놀랍게도 그만둡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그곳이 사막임을 즉시 인식하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시지 않았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차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고 취하기 위하십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와 날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유가 이것임을 당신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천국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진정한 지혜는 영혼을 구원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지혜롭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계획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자가 아니며 수다쟁이일 뿐입니다. 영혼 구원자는 전략자입니다. 빌립의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친절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안 네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읽고 계신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오?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32절로 35절. 빌립은 친절하게 다가왔고 그 남자가 읽고 있던 내용에 관해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홍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직업과 사업을 위한 홍보만 할 줄 알고 복음에 관해서는 소홀합니다. 그러나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내시가 침례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빌립이 그에게 침례에 대해서 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내시에게 종교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이나 의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류의 울부짖음에 대한 해답으로서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그 누구도 더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 알아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묻히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침례받는다 해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는 반드시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받고 나서가 아니라 침례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8장 37절 그의 말의 핵심은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즉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하였고 재치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중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은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완벽하게 배열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내실을 움직여 그 성경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게 해주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빌립이 선생님, 당신이 읽고 계신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문하도록 그들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재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은 친구들에게 그룹으로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까다롭게 굴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친구에게는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략들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교회의 모든 핍박자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다소의 사울을 찍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사울을 쓰러뜨리고 바울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하십시오. 가장 큰 자를 찾아 그에게 휴식 시간에 보자고 하십시오. 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되 매우 재치 있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숙녀이고 그 사람이 남자라면 매우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대화를 끝낼 쯤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마차에 타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마차에 타야만 합니다. 마차에 타는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위해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가 많아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숫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속량하기 위하여 천국의 최고, 즉 그분의 그 당시로서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최고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의 지도자가 죽게 되면 24시간 내에 온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만유의 왕이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만큼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문과 축구에 중독되어 열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는 그만큼 열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손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순간 당신은 마차에 올라탈 후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당신의 친구와 당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온 소식을 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사님만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서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도 똑같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이 매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사막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그리고 혹은 지금 우리를 사막으로 보내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사막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친절했고, 또한 기도했고 재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마차에 타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것이고, 마차에 타는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고 오늘 주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